From the conference center. 솔트레이크시티 템플스퀘어의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본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79차 반연차 대회입니다. 총괄 여건들과 교회 본부 여건들이 말씀하게 되며 본 모임의 음악은 바운티풀과 파밍턴 지역 스테이크 연합 합창단이 제공합니다. 본 방송은 보니빌 커뮤니케이션스가 제공합니다. 사전 승낙 없이는 본 프로그램을 복제, 녹음, 녹화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제1회장단 제1부자인 헨리 B. 아이링 회장이 본 모임을 사회합니다. Brothers and sisters,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오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79차 반연차 대회의 두 번째 모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대회를 감리하시는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의 요청에 따라 제가 이 모임의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회에 참석하신 분들과 텔레비전, 라디오 또는 인터넷을 통해 참여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위성 방송을 통해 전 세계 여러 곳의 스테이크 센터에서 이 모임을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모임의 음악은 마이클 허프의 지휘와 린다 마겟의 오르간 반주로 유타주 바운티풀 및 파밍턴 지역의 스테이크 연합 합창단이 제공하겠습니다. 모임을 시작하기 위해 합창단이 Let Zion in Her Beauty Rise를 부르겠습니다. 개회기도는 70인 정원회의 카를로스 H. 아마도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Our beloved Heavenly Father,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고개를 숙이고 저희들이 받은 많은 축복과 행복의 계획과 특히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복음을 회복해 주시고 and receive covenant 의식을 수행하고 with thee 성약을 받아 eternally. 당신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Beloved 신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his counselors, 선지자 몬슨 회장님과 그의 보좌들 그리고 12사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each one of the ones who are assigned to teach us. 오늘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축복하셔서 And we pray that we 우리가 교리와 원리들을 배워 and put in practice 매일 all that we listen to in this 생활에 실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things in the name of thy 이 모든 것을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자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Choose his life and what he'll be. The choir just sang 합창단이 인간이 자유의지로를 불렀습니다. 몬슨 회장님의 요청에 따라 이제 제가 교회의 총관리 여권, 지역 70인, 그리고 본부 보조조직 회장단에 대한 지지를 묻겠습니다. 그런 후에는 12사도 정원회의 델린 H. 옥스 장로님과 로버트 D. 헤일즈 장로님의 말씀을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헤일즈 장로님의 말씀이 끝나면 70인 정원회의 조지 F. 제볼로즈 장로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토마스 스펜서 몬슨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장으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헨리 베니언 아이어링을 제1회장단의 제1보좌로, 디러 프레드릭 우트로프를 제2보좌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Those opposed, if any, may manifest it.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해 주십시오. Propose that we sustain Boyd Kenneth 보이드 K. 패커를 12사도 정원회의 회장으로, 12사도 정원회 회원으로서 보이드 K. 패커, 엘톤 페리, 러셀 M. 넬슨, 델린 H. 옥스, M. 러셀 벨러드, 리차드 G. 스콧, 로버트 D. 헤일즈, 제프리 R. 홀랜드, 데이비드 A. 베드나, 쿠엔틴 L. 쿡, D. 토드 크리스토퍼슨, 그리고 닐 L. 앤더슨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또한 그 뜻을 표해 주십시오. 제1회장단의 보좌들과 12사도들을 선지자, 선견자, 그리고 계시자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해 주십시오. It is proposed that we release elders 찰스 D.D.A., 존 M. 매드슨, Len A. 린 A. 미컬슨, and Dennis B. 그리고 데니스 B. 노인슈완더 장로를 70인 제1정원회에서 해임하고 그들을 명예총관리 여건으로 지명할 것을 제의합니다. 또한 더글러스 L. 콜리스터, 셜리 D. 크리스턴슨, 제임스 M. 던, William W. Parley, 윌리엄 W. 파블레이, Shumway, W. 더글러스 셔메이, 그리고 로버트 S. 우드 장로를 70인 제2정원에서 해임할 것을 제의합니다. 그분들이 보여준 훌륭한 봉사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하는 분들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it is proposed that we sustain the other general authorities 그 외 현재 구성되어 있는 총관리 여권, 지역 70인, 그리고 본부 보조조직 회장단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신 분은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몬슨 회장님, 제가 지켜본 바로는 컨퍼런스 센터에서 모든 지지가 만장일치로 이루어졌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지지와 신앙 그리고 헌신과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will now be pleased 이제 옥스 장로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I have been impressed to 저는 speak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 말씀해야 한다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만인에 대한 온전한 사랑이 그분의 복음 계획의 모든 축복에 담겨 있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축복들은 그분의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가르칠 때 지침으로 삼아야 할 영원한 원리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사랑과 율법 사이에서 느끼는 혼란을 보여주는 4가지 빈번한 예를 먼저 들겠습니다. 동거를 하고 있는 젊은이가 근심하는 부모에게 말합니다. 저를 사랑하신다면 다른 결혼한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저와 그 사람을 받아들여 주실 겁니다. 부모의 명령이나 압력에 반항하는 청소년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저를 사랑하신다면 제게 강요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 2가지 예에서 계명을 어기고 있는 사람은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의 율법이나 부모의 가르침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음의 2가지 예는 하나님의 사랑의 효력에 대한 사람들의 혼돈을 보여줍니다. 다음 생에서 가족관계를 향유하려면 부부가 영원한 결혼을 해야 한다는 교리를 거부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식으로 남편과 아내를 갈라놓으실 거라고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인종이 겪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신 고난을 보고 자신의 신앙을 잃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존재하고 우리를 사랑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영원한 율법을 믿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자신들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효력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나 그분의 율법과 계명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율법이나 그분의 계명에 선행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의 효과는 그분의 사랑의 목적과 영향력을 감소시키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규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봅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사도 바울이 물었습니다. 환난도 아니고 박해도 아니며 위험이나 칼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 담긴 무한한 권세와 온전함을 보여주는 가장 훌륭한 증거가 사도 요한의 선언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또 다른 사도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셨다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무한한 고통을 겪도록 보내셨을 때 얼마나 슬퍼하셨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 각자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는 가장 훌륭한 증거입니다. 그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불변의 본질이지만 그분은 왜 우리를 그렇게도 사랑하시고 왜 우리는 그 사랑을 소망하는 것일까요? 그 답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율법 사이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는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무조건적이어서 자신들은 자비롭게도 그분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아도 되게 해 주실 것이라는 희망 때문인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에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불변하는 것이며 그 사실이 자녀들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라는 것을 압니다. 자비가 공의를 앗아갈 수는 없으며 자비를 얻은 자들은 성약을 지키고 계명을 준행한 자들입니다. 성경과 현대 경전에는 사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노여움과 율법을 어기는 자들을 향한 그분의 진노에 대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노여움과 진노가 그분의 사랑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조세 스미스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지상으로 보낼 영들에게 그분과 같이 발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질 수 있도록 율법을 제정하셨다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온전하여 우리에게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라고 애정어린 요구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만이 그분과 같이 온전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노여움과 진노는 그분의 사랑에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가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행위를 할 때 목적을 가지고 화를 내거나 이에 실망하면서도 여전히 자녀를 온전히 전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만인을 위한 것이어서 그분의 온전한 계획은 그분의 모든 자녀, 심지어 그분의 율법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조차 많은 은사를 부여합니다. 필멸의 육신은 그러한 은사 중의 하나로 하늘의 전쟁에서 첫째 지체를 지켰던 모든 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또 하나의 무조건적인 은사는 모든 이들에게 일어날 부활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지상 생활에서 주어진 많은 다른 은사들도 우리들이 율법에 순종하는가의 여부와 무관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만 한다면 우리는 불순종할 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낄 수 있습니다. 최근에 교회로 다시 돌아온 여성이 성찬식 말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분을 거절했을 때에도 늘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언제나 저를 인도하셨고 그의 친절하신 자비로 저를 감싸고 위로하셨습니다. 그러나 저의 분노로 인해 그러한 상황이나 느낌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들은 분명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에 순종할 때 주어집니다.
핵심적인 가르침이 현대의 계시로 주어졌습니다.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하늘에서 변경될 수 없게 선포된 율법이 있어 모든 축복은 이에 근거를 두나니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어떠한 축복을 얻을 때에는 그것이 근거를 두고 있는 그 율법을 순종하였으므로 얻게 되는 것이니라. 이 위대한 원리는 많은 것들의 이유를 밝혀주는데, 예를 들면 자비와 공의가 속죄로 인해 함께 충족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이 선택의지를 행사하기에 앞서 개입하지 않으시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선택의지, 즉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우리를 지상으로 이끈 복음 계획의 근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사람들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선택의 결과에 미리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고 다치게 하거나 억압할지라도 간섭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진보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선택의 결과를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축복하실 것이지만 그러한 선택을 미리 막아주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한다면 그는 하나님 아버지나 그분의 성스러운 아들이 그들의 사랑을 그들의 계명보다 중히 여기신다고 추론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 예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역을 시작하셨을 때 그의 첫 메시지는 회개였습니다. 그분은 간음증에 잡힌 여자를 정죄하는 대신 자비를 보이셨지만 그녀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의 효과는 사람들에게 만연한 행위나 욕망을 위해 변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나 부모의 사랑이 그 자녀가 율법을 어겨도 괜찮다는 허가를 내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사랑도 율법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율법을 깨뜨리며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기를 구하며 죄 가운데 거하기 원하며 온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은 율법으로나 자비로나 공의로나 심판으로도 성결하게 될 수 없나니 그러므로 그들은 여전히 더러운 채로 있어야 하느니라. 우리는 현대 계시에서 모든 왕국에는 주어진 율법이 있다고 배웁니다. 예를 들면 해 왕국의 율법을 감당할 수 없는 자는 해 영광을 감당할 수 없음이니라. 그리고 달의 왕국의 율법을 감당할 수 없는 자는 달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별의 왕국의 율법을 감당할 수 없는 자는 별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최후의 심판으로 우리에게 배정되는 영광의 왕국은 사랑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 안에서 제정하신 율법으로 정해지는 것이며 그 계획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은사 가운데서 가장 큰 은사인 영생을 받기에 합당하게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치고 대하는 데 있어 이러한 원리들을 적용할 기회는 많습니다. 그런 기회들 중 하나는 자녀들에게 선물을 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사 중 일부를 모든 필멸의 자녀들에게 주시고 그분의 율법에 대한 개인의 순종을 강요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부모는 자녀들이 부모가 요구하는 것들을 모두 준행하지 않을지라도 집이나 음식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율법과 계명을 주신 본을 따라 현명한 부모들은 자녀에게 주는 부모의 선물 중 일부에 조건을 답니다. 부모의 기대에 벗어난, 즉 술이나 마약을 하는 10대 자녀가 있다면 그들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부모의 사랑으로 집에 술이나 마약을 두거나 집에서 그것을 소비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가? 아니면 법률에 나온 대로 또는 비행의 정도에 따라 또는 집안의 다른 자녀들을 위하여 그것을 금지할 것인가?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논하자면 성인인 자녀가 동거를 하고 있다면 결혼의 테두리 밖에 성적인 관계의 심각성으로 인하여 이 자녀를 모든 가족 관계에서 제외시켜 전면적인 가족의 반대를 느끼게 할 것인가? 또는 부모의 사랑으로 동거 사실을 모르는 채 할 것인가?
저는 이 양극단의 예들을 모두 보았는데 두 방법 모두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로서 어디까지 선을 그어야 할까요? 이것은 주님의 영감에 따라 부모의 지혜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정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부모가 결정을 내리는 일은 부모가 하는 다른 어떤 행동보다도 하늘의 인도가 가장 필요한 일이고 그러한 인도를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일입니다. 부모들은 이러한 문제로 씨름하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의 양을 두고 광야로 나가야 한다고 가르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몬슨 회장님은 냉담 또는 무지의 광야를 헤매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구하기 위한 사랑의 원정을 요청하셨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지속적으로 애정어린 염려를 하도록 하며 당연히 애정어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부모들은 또한 주님께서 종종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가르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관용과 사랑에 관한 연차대의 말씀에서 넬슨 장로님은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진실한 사랑은 묵인이 아닌 용기 있는 저항을 불러올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은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랑의 힘과 율법의 권능 사이에 어느 지점에 선을 긋던 간에 계명을 어기는 것은 분명 사랑하는 가족관계에 영향을 주기 마련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이러한 엄숙한 가르침은 가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 노력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할 때 분쟁이 있을 것임을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관계를 손상시키는 것을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때로는 그런 후에도 관계의 손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이 탈선하여 우리의 행복이 훼손되는 현실을 견뎌야 하는 압력 가운데서도 서로 간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사랑과 율법에 대한 이해로 결속하려는 끈기 있는 노력은 손상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구원의 계획의 일부요 그리스도의 교리이며 진실하다는 것을 간증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My brothers and sisters,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연차 대회 동안 살아있는 선지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신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예언된 바와 같이 우리는 세습주의라는 암흑이 우리 주위에 짙게 두려워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폭넓게 논의되고 심지어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명분으로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무신론, 즉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의는 전 세계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으로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믿는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의문을 품는 이들이 있습니다. 왜 구세주께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없다면 인생은 무덤에서 끝나며 우리의 필멸의 경험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성장과 발전은 일시적이고 성취는 무가치하며 도전도 무의미할 것입니다. 궁극적인 옳고 그름도 없고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를 돌볼 도덕적 책임도 없을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이 없다면
필멸의 생활도 영생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또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인생의 목적 또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더 깊이 확신하고자 노력한다면 저는 친구로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간증을 드립니다. Some may ask, 어떻게 하면 그것을 직접 알 수 있느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고대와 살아있는 선지자들의 간증을 믿고 또 하나님의 영을 통해 그러한 선지자들의 간증이 참되다는 것을 느낌으로써 그분이 살아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거룩한 경전에 기록된 선지자들의 간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 곧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의 모양대로 그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생겼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한 저명한 종교학자는 하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형성하는 것은 우상 숭배이며 불경한 일이라고 가르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구에 나와 있는 우리의와 우리가라는 단어는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의 관계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의 독생자로 말미암아 내가 이것들을 창조하였나니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항상 그러하듯 그분들은 각각 서로 독립된 개체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이름인 엘로힘이 단수 의미가 아니라 복수 의미가 된다는 한 가지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전서에 보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제자 스데반이 기록했듯이 그분들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서 계십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우리는 또한 아버지와 아들이 음성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와 모세스에 기록되어 있듯이 아담과 이브는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닐며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이 얼굴을 갖고 계시고 그분들이 서 계시며 대화도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 에녹은 내가 주를 보았는데 그가 내 앞에 서 계셨으며 마치 사람이 얼굴을 마주하여 서로 대화하듯 나와 말씀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와 같은 모양의 몸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몰몬경에 나오는 이더스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렛 형제의 눈에서 휘장이 그치고 저가 주의 손가락을 보매 살과 피를 가진 사람 손가락 같으라. 이후에 주님은 직접 자신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보라, 내가 지금 보는 바 이 몸은 나의 영의 몸이니 장차 나의 백성에게 육신으로 나타나리라.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이 그분의 자녀인 우리에 대한 어떤 감정을 갖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하늘의 하나님이 나머지 백성을 보시고 울었더라.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화롭고 완전하며 불멸한 존재임을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눈같이 희고 그의 얼굴은 해보다 더 밝게 빛나고 그의 음성은 큰 물의 경류 소리 같으니라. 우리 시대의 조셉 스미스의 간증보다 더 귀중한 증거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지상에 복음이 있어야 할 마지막 시대에 그는 고대의 그리스도 교회를 회복하도록 선택된 선지자였습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업을 시작한 모든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조셉은 세상이 구주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매우 분명하고 강력한 선지자적 경험을 했습니다. 14살 소년이었던 그는 어느 교회에 가입해야 하는지를 알기 원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한 후 조셉은
성경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 예언적인 말씀을 믿으며 확고하고 어린애와 같은 신앙으로 조셉은 집 근처에 있는 숲으로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후에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내 머리 바로 위에 빛 기둥을 보았으며 그 빛이 내 위에 머물렀을 때 나는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광채와 영광을 지닌 두 분이 내 위에 공중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이 두 분을 올라다 보면서 조셉은 그분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참된 본질을 아직 목격했거나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어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중 한 분이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다른 한 분을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다. 이 유례없는 경험과 다른 경험을 통해 선지자 조셉 스미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아버지는 사람의 것과 만져볼 수 있는 살과 뼈의 몸을 가지셨으며 아들도 그러하시느니라. 여러 시대를 통해 선지자들은 이와 같은 증거를 했으며 바로 이 연차 대회에서도 그러한 증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는 선택의 의지가 있습니다. 신앙개조 제11조가 공표하듯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양심의 지시에 따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특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또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어떻게 어디에서 혹은 무엇이라도 예배할 수 있는 똑같은 특권을 허용합니다. 개인적 믿음에 관해 우리는 진정 무엇이 탐진지를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에 관한 진리는 성신을 통해 알 수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성신은 신의 세 번째 구성원이며 영의 인격체입니다. 성신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신의 영향력을 억압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옳은 일을 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들과 그들의 믿음에 관해 회의적이고 냉소적이고 불순한 태도를 취할 때 영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선지자들이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묘사한 그 방식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며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유순, 온유, 겸손, 인내하며 사랑이 충만하게 되지 아니한 육에 속한 사람의 하나님의 적이라 영원 무건토록 그러할 것임이니라. 우리가 성신의 부드러운 영향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몰몬경에 나오는 적 그리스도인 코리오와 같이 될 위험에 처합니다. 코리오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구주와 속죄, 예언의 영을 조롱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짓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코리오는 단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선지자 엘마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권능을 표적으로 보여 자신을 납득시켜 보라고 요구했습니다. 엘마의 응답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표적을 충분히 가졌거늘 내가 내 하나님을 시험하려느냐? 내게 이 모든 내 형제들과 또한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의 증거가 있거늘 내가 말하기를 내게 표적을 보이라 하려느냐? 경진이 내 앞에 놓여 있고 또한 만물이 하나님이 계심을 나타내나니 참으로 지구와 그 위에 있는 모든 것과 또한 그것의 움직임과 또한 규칙적인 형태로 움직이는 모든 행성도 지구하신 창조주가 계심을 증거하느니라. 결국 코리오는 표적을 받았습니다. 벙어리가 된 것입니다.
이에 코리오가 그 손을 내밀어 써서 이르되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이 일을 내게 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노라. 또한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느니라.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아직 그분에 관해 모든 것을 알지 못하며 그분의 모든 방법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빛은 여러분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으로 깨어나 강렬하게 타오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와서 선지자들의 간증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관해 배우십시오. 고대와 현대의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는 방법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자 하는 소망을 부지런히 키우십시오. 이러한 소망은 우리에게 하늘의 것들을 깊이 생각하도록 하여 주변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와닿도록 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진 우리는 경전을 연구하고 겸손하게 그 안에서 배우라는 구주의 명에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배운 것들이 참된지를 진정으로 여쭈볼 준비가 됩니다. 대부분 우리는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을 보게 되지는 않을 것이나 고요하고 작은 영의 속삭임, 즉 성신이 우리의 마음에 가져다 주는 생각과 느낌을 통해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거부할 수 없는 지식을 얻게 됩니다. 이 지식을 얻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일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었던 기억이 없거나 믿기를 중단했거나 믿기는 하지만 진정한 확신이 없다면 지금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추구하라고 권해드립니다. 조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영을 동반하여 얻는 힘과 평화는 여러분의 노력을 영원히 가치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자신의 간증은 여러분의 가족과 후손과 친구들을 포함하여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개인적인 지식은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정인으로서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이 온전히 겸손하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부지런히 그분을 찾는다면 여러분 또한 알게 되리라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증거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축복은 영원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의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베드로에서의 12제자가 부름받았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원하노니 나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구세주께서는 이 말씀을 하기 얼마 전에 보통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비이기적인 사명을 지상에서 성취하셨습니다. 이로써 그분은 그분의 아버지이자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자신을 따라야 할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고 힘있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선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고려한다면 이 일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이 일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때 그 일은 불가능한 일만은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가장 놀랍고도 강력한 도움을 언제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첫 번째 도움은 바로 우리가 영원히 자신의 면전으로 돌아오길 바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미시는 관대한 사랑의 손길입니다. 우리 아버지로서 그분은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온전히 회개한다면 우리의 실수와 부족함을 그리고 우리의 죄를 기꺼이 용서하고자 하십니다. 그분은 이를 이루시려고 그분의 자녀들을 매우 사랑하는 표시로서 구주께서 이루신 둘도 없는 업적, 즉 속죄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 속죄는 언제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아버지의 뜻을 기꺼이 따르고자 하신 아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to do the Father's will in benefit to each one of us. The Lord 주님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다음과 같이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나의 계명을 지키고 끝까지 견디면 너는 영생을 얻으리니 이 은사는 하나님의 모든 은사 가운데서 가장 큰 것이니라. 이 신성한 약속은 성취될 수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은 우리가 힘이 닿는 한 최선을 다하게 되는 훌륭한 동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약속된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회복 초기 이 기이한 업적이 인간의 자녀들 가운데 막 시작되던 때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 너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나서는 자들아, 너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설 수 있도록 삶과 너희 온 마음과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그를 섬기라. before God at the last day. With all your 온 마음과 모든 능력과 모든 생각과 모든 힘을 다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우리 자신의 내재되어 있는 모든 것을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오메케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풍성한 보상은 오직 부단히 노력하는 자들에게만 옵니다. 이러한 보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키우고 그분의 뜻을 자신의 일에 적용하며 희생하고 자신이 받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강화하는 데 바치는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영생을 얻고 완전해지며 가족으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신성한 약속은 우리가 일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진실되게 행사하고 계명에 순종하며 평생 인내하고 부지런히 사느냐에 따라 그 성취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성취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처럼 온전하게 되라는 그분의 계명을 통해 우리는 최고의 자기 자신으로 발전할 수 있고 영원하시며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재능과 성품을 발견하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닌 잠재성을 깨닫도록 권유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능력과 한계를 아십니다. 온전하게 되고 영생을 얻으라고 전 인류에게 권유하시고 요구하십니다. 이는 사람이 그가 가진 힘보다 더 빨리 다름질함이 요구되지 아니함이라 라고 가르친 직후 베냐민 왕은 곧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부지런할 필요가 있나니 그로써 그가 상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는 않으시는데 이는 공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그 이하의 것도 인정하지 않으시는데 이 역시 공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위해 봉사할 때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합시다. 가족에게 봉사하고 교회의 부름을 수행할 때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합시다. 최선을 다하고 매일매일 좀 더 나아지도록 노력합시다. 구주께서 이루신 속죄가 없었다면 구원과 영생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모든 것을 빚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서 이러한 최고의 축복을 누리려면 먼저 우리가 맡은 부분을 행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후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은혜에 의한 것임을 우리가 알미라. 신앙과 열의, 헌신, 책임, 사랑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합시다. 또한 불가능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합시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 즉 하나님과 가족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성한 중재와 구주께서 이루신 무한한 희생 덕분에 가능하게 된 가장 영광스러운 최고의 은사입니다. 저는 우리 각자가 침례의 물로 들어서는 순간 그리고 회복된 복음 안에서 매 의식을 받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맺은 성약들을 성찬을 합당하게 취함으로써 기억하고 계속해서 새롭게 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저는 우리가 배우자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형제자매로서 우리가 맡고 있는 역할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름을 수행하고 복음을 나누며 방황하는 자들을 구조하고 조상을 위해 구원 사업을 행하며 직장에서 일을 하고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선언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영원한 세상에서만큼이나 이 생에서도 이전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축복을 주시려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자격들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이 갖고 계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며 우리가 그분의 가장 위대한 은사인 영생의 수혜자가 되기를 열망하십니다. 순수한 인간의 관점에서 완전에 이르는 것이 불가능하게 보일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께서는 불가능을 성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을 간증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을 얻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현세와 영원에 걸쳐 행복해지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약속이 담겨있는 완벽한 계획의 창조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며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와 세상에서 자행되는 불의의 짐을 지셔서 우리가 그 결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복음과 신권이 마지막 날을 위해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지상에 회복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 되돌아가는 길로 인도해 줄 하나님에게서 부름받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계시며 이는 커다란 축복입니다.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은 이 위대한 사업을 이 시기에 이끌도록 부름받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선지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Brothers and sisters, 형제자매 여러분, I omitted three names 제가 세 분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제2 정원회에 세 분이 더 클레이 W. 마스크, 델 H. 간, 로버트 C. 옥스 이분들이 보여준 훌륭한 봉사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하신 분들은 그 뜻을 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이분들을 아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용서를 간구합니다. 그분들의 가족들에게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합창단과 회중이 오라 주의 자녀들을 부르겠습니다. 합창이 끝나면 70인 정원회의 테드 R. 콜리스터 장로님과 캔디 왓슨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왓슨 장로님의 말씀이 끝나면 12사도 정원회의 닐 L. 앤더슨 장로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the 179th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계의 제 179차 반연차 대회입니다.
신약전서에 나오는 한 인물에 관해 다음 세 가지 사실을 들려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구주께서는 이 사람을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했고, 둘째, 화가 난 순간 대제사의 종의 귀를 잘랐으며, 셋째, 매일 구주와 함께 걸었지만 세 번이나 구주를 부인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 이런 내용이라면 이 사람이 악당이라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가장 위대한 사람 가운데 하나인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이와 비슷하게도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몇 가지 사소한 약점에 초점을 두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놓치게 된 중요한 점은 바로 그의 사람됨과 사명이었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그는 당시 대부분의 기독교에서 가르치지 않았던 네 가지 기본적인 진리를 배웠습니다. 첫째, 그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독립된 존재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순종했다는 것을 봄으로써 조셉 스미스의 발견이 확증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주의 순종의 감명을 받고 그분의 모범을 통해 그분처럼 행동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만일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존재라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순종의 깊이와 열정 또는 그 모범의 동기가 되었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들이 이름만 달리하여 자신의 의지를 따랐던 것일까요? 경전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말하며 이 위대한 진리에 대해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합니다. 인간의 마음과 정신이 품고 느낄 수 있는 궁극적인 사랑을 독생자를 바치는 아버지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상징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감동적인 이야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아버지가 아들과 같은 존재라면 가장 의미 있는 희생이 그 의미를 잃게 되며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을 바치는 것이 됩니다. 조셉 스미스가 발견한 두 번째 진리는 아버지와 아들이 살과 뼈로 이루어진 영원한 육신을 지녔다는 점입니다. 구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것이 잠시 물리적인 현상이며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으로 되돌아가셨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전은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라고 가르쳤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과 영은 다시는 분리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은 부활 후에도 죽음을 겪을 것이고 바울이 말한 그 결과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셉 스미스가 배운 세 번째 진리는 하나님은 어느 날에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늘은 닫혀져 있지 않습니다. 휴비 브라운 장로님이 제시한 세 가지 질문을 보더라도 그런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신약 시대의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만큼 오늘날 우리도 사랑하십니까? 둘째, 하나님께서는 그 권능을 오늘날에도 갖고 계십니까? 셋째, 고대의 사람들이 그분을 필요로 했던 만큼 오늘날 우리도 그분을 필요로 합니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예이고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은 조셉 스미스가 간증한 대로 오늘날에도 분명히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조셉 스미스가 배운 네 번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고 완전한 교회가 당시 지상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선한 사람들과 진리의 일부가 있기는 했지만 사도 바울은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오래전에 예언했습니다. 조셉 스미스 첫 번째 시연 후로 그리스도의 교회는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상에서 복음을 들을 기회를 갖지 못했던 죽은 자들에게 영의 세계에서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교리가 조셉 스미스를 통해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은 창의적으로 고안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진리가 회복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오래전에 가르쳤습니다.
영국 성공의 저명한 신학자인 프레드릭 W. 파라는 베드로의 이런 가르침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구절의 분명한 의미를 명쾌하게 설명하려는 온갖 노력이 시도되어 왔다. 이 구절은 경전에서 가장 소중한 구절 가운데 하나로 틀린 점은 어디에도 없다. 언어에는 의미가 있기 마련인데 이 표현은 그리스도의 영이 낮은 세상으로 내려가셨을 때 그분이 과거에 뉘우치지 않고 죽은 자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다는 의미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늘과 지옥이 각각 하나라고 가르칩니다. 조셉 스미스는 여러 하늘이 있다는 진리를 회복했습니다. 바울은 셋째 하늘로 이끌려갔던 사람에 관해 말했습니다. 만일 둘째 하늘이나 첫째 하늘이 없었다면 어찌 셋째 하늘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1000개의 조각의 그림 퍼즐과 비슷합니다. 조셉 스미스가 퍼즐을 보았을 때는 아마 100여 개의 조각이 제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조셉 스미스가 와서 다른 900개 조각의 많은 부분들을 제자리에 맞추어 말했습니다. 아, 이제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왜 이곳에 있는지, 어디로 갈 것인지 이해가 됩니다. 회복에서 조셉 스미스의 역할에 대해 주님께서는 이 세대는 너를 통하여 나의 말을 가지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진리가 수없이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이런 교리들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조셉 스미스가 경험했다고 주장하는 그 천사들과 시연들은 좀 그렇군요. 현 시대에 그런 것을 믿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부드럽게 대응합니다.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의 교회에는 천사와 시연이 없었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변형의 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천사가 베드로, 요한을 감옥에서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천사가 고넬료에게, 난파선에 있던 바울에게, 그리고 반모섬에 있던 요한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시연을 베드로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든 시연들을 스데반은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시연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천사와 시연을 보았습니다. 그는 처음과 같은 교회, 즉 모든 교리뿐 아니라 모든 권능을 갖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조셉 스미스가 회복한 소중한 복음 진리를 스스로 거부하려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자신들의 승형에 별로 중요하지 않는 몇몇 역사적 문제들이나 과학적 가설들로 주의를 돌리면서 자신들의 영적인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회복의 절대적인 확실성을 의심하였고 그 과정에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몇 가지 때문에 그들이 알고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한 신앙을 잃는 함정에 빠졌습니다. 신앙이 필요하고 우리 마음이 제한되어 있는 한 어찌 보면 지적인 위기는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댈 확실한 회복의 교리들이 항상 있어서 우리가 간증을 쌓아갈 반석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서 등을 돌렸을 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사람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으로 답하셨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만일 어떤 사람이 이런 회복된 교리를 등진다면 거룩한 숲에서 밝혀진 하나님의 참된 본질을 배우러 과연 어디로 가겠습니까? 전세와 죽은 자를 위한 침례, 영원한 결혼에 관한 교리를 어디 가서 찾겠습니까? 그리고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무덤 너머까지 묶어줄 수 있는 임봉의 권능을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구원과 승형을 위해 필요한 모든 권능과 열쇠, 가르침과 의식이 조셉 스미스를 통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어느 곳에 가서도 그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교회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철학, 과학책, 개인적인 성지 순례 등을 통해서 찾을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가 참되고 살아있는 교회라고 말씀하시면서 친히 명하셨듯이 구원은 오직 한 곳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조셉 스미스가 회복의 선지자였음을 간증드립니다. 감동적인 찬송가의 한 구절인 찬양의 여호와야 대화한 사람을 외쳐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In response to the prophet Joseph Smith, 주님께서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드린 기도에 대한 응답에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겸손하고 사랑이 가득하며 신앙, 소망, 그리고 자애를 지키며 자기에게 돌보도록 맡겨진 일이 어떠한 일이든지 모든 일에 절제하는 자가 아니면 아무도 이 일을 도울 수 없느니라. 모든 일에 절제함에 관한 가르침은 우리 각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절제란 무엇이며 왜 주님은 우리가 절제하기를 원하십니까? 좁은 의미에서의 정의는 음식을 먹고 마실 때 자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절제의 이러한 의미는 지혜의 말씀을 지키는 데 훌륭한 처방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절제가 분노를 참는 것 혹은 흥분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이 단어가 경전에서 사용되는 의미의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경전적 의미에서 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속성입니다. 그분은 우리 각자가 이 속성을 발전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성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은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인에게 보내는 그의 서한에서 성령의 열매를 설명할 때 그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대해 말했습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서한에서 감독이 이 사업을 돕기 위해 필요한 속성을 설명할 때 감독은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절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절제한다는 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중용을 지키는 것 혹은 자제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엘마 2세가 기드온 땅에서 가르칠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가 너희 마음의 교만 중에 자고하여지지 아니한 줄로 믿노니 참으로 나는 너희가 재물과 세상의 헛된 것에 너의 마음을 두지 아니한 줄로 믿노라. 나는 너희가 겸손하며 유순하며 온화하며 쉽게 권함을 받으며 인내와 오래 참음이 가득하며 모든 일에 절제하기를 원하노라. 엘마는 이후에 전한 메시지에서 그의 아들 시블론과 더불어 우리 모두에게 주의하여 내가 자고함으로 교만에 이르지 않도록 하고 대신에 범사에 부지런하고 절제하도록 가르칩니다. 절제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대치와 욕구를 신중하게 검토하며 의로운 목표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근면하고 인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몇 해 전 제가 차를 몰고 퇴근하던 길에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대형 트럭에 이중 타이어 중 하나가 빠졌습니다. 타이어는 중앙선을 넘어 제가 달리던 도로 쪽으로 튀어왔습니다. 양방향에서 오던 차들은 차선을 벗어났고 운전자들은 그 타이어가 다음에는 어디로 튈지 몰랐습니다. 저는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야 했던 순간에 그만 왼쪽으로 틀고 말았고 그 타이어는 마지막으로 저희 차 앞 유리 귀퉁이 위로 떨어졌습니다. 한 친구가 제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 소식을 알렸습니다. 아내가 나중에 말하기를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은 산산조각난 유리에 찢긴 상처들이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부서진 유리 조각을 뒤집어 쓰긴 했지만 상처 하나 입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 운전 솜씨 때문이 아니라 제 소형차의 앞 유리가 강화 유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강화 유리는 강철과 같이 강도를 높여주도록 적절히 조절된 열처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화 유리는 강한 충격을 받을 때 상처를 낼 수 있는 날카로운 조각으로 쉽게 깨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절제하는 영혼, 즉 겸손하고 사랑이 가득한 자는 영적인 힘이 커진 사람입니다. 강화된 영적인 힘으로 우리는 자제력을 키우고 중용을 지키며 생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노, 허영, 교만을 통제 혹은 자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증가된 영적인 힘으로 우리는 오늘날 세상의 위험한 부절제와 파괴적인 중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마음의 평안을 추구하고 우리는 모두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만약 지난해의 경제 위기 속에서 희망의 빛을 찾는다면
어쩌면 이미 여러 사람이 겪은 시련들이 가르쳐준 마음의 평안, 안전과 행복이란 우리가 저축한 것이나 수입의 한도보다 더 큰 부채를 져가면서 집을 사거나 소유물들을 모으는 데서 오지 않는다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불확실과 다툼이 가득한 조급하고 무절제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14살의 조셉 스미스가 자신이 가진 의문에 대한 응답을 구하던 시대에 여러 교파로 개종한 개종자들이 모여 살던 사회와 같습니다. 어린 조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서로에 대한 좋은 감정은 설령 그들이 조금이라도 가졌었다 하더라도 언쟁과 의견 충돌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한 안전은 자제심을 배우고 이 세상의 부절제를 피하고 모든 일에 절제하는 데서 옵니다. 마음의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강화된 신앙에서 옵니다. 행복은 침례를 받을 때 맺은 성약과 주님의 거룩한 성약에서 맺은 성약을 부지런히 지키는 데서 옵니다. 우리에게 절제에 대해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훌륭한 모범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논쟁과 다툼으로 분노할 때 구주께서는 우리가 반드시 회개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형제와 화해하고 마음의 뜻을 다하여 그분께 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불친절할 때 예수께서는 나의 친절함은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에 직면했을 때 그분은 고난 중에 인내하고 욕하는 자를 대하여 욕하지 말라. 온유함으로 내 집을 다스리며 굳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박해를 받을 때 우리는 그가 학대를 받고 고난을 당하였으나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아는 가운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로 그는 우리의 비애를 담당하였고 우리의 슬픔을 졌습니다. 모든 사람 중 가장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모든 땀구멍에서 피를 흘릴 정도로 고통을 겪었을 때 그분은 고통 가운데 분노나 원한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비길 데 없는 자제력으로 그분은 자신에 대해서가 아닌 여러분과 저에 대해 생각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겸손과 충만한 사랑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아버지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나는 마셨고 사람의 자녀들을 위한 나의 준비를 마쳤느니라. 지난 한 해 동안 아시아에 있는 성도와 친구들에게 우리 구주의 실제하심과 복음의 회복에 대한 간증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저의 큰 특권이었습니다. 대부분이 교회 회원이 많지 않은 곳에 살고 있는 첫 번째 세대의 후기 성도입니다. 그들 지역에서 그들이 걷는 이 후기 성도로서의 여정은 초기의 후기 성도들이 경험한 것을 회상하게 해줍니다. 다양한 민족이 사는 놀라운 세상 아시아에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은 거대한 인구 가운데 비록 1%도 안 되는 작은 일부에 불과하지만 저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자제력의 속성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겸손하고 사랑이 가득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어떤 일이든 모든 일에 절제하는 것의 의무를 모범으로서 제게 가르쳐준 이 성도들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갖고 계신 사랑을 더욱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구속주가 살아계시며 그분의 신성한 자절력의 은사가 하나님의 각 자녀에게 주어진다는 저의 간증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My brothers and sisters,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12사도 정원회로 부름을 받은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제 모범이자 교사이셨던 분들과 함께 봉사하는 것은 참으로 겸허한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와 지지 표명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기간 동안 주님께서 저를 받아들여 주시기를 열심히 구하며 간절히 기도한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저는 성스럽지 못하고
성스럽고 잊지 못할 방법으로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분께서 살아계시며 이 사업은 그분의 거룩한 사업임을 간증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선지자이신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을 사랑합니다. 지난 4월 저를 부르시면서 그분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따스함을 저는 언제까지나 기억할 것입니다. 접견이 끝나자 그분은 팔을 벌려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몬슨 회장님은 키가 크신 분입니다. 그분께서 긴 팔로 저를 감싸 안으며 끌어당기셨을 때 저는 사랑하는 아버지의 팔에 안겨 보호받는 어린 소년이 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후 몇 개월 동안 저는 주님께서 그분에게 나와 그분의 팔에 영적으로 안기라고 하신 권위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나의 자비의 팔이 너희를 향하여 펼쳐져 있나니 누구든지 오는 그를 내가 영접할 터인즉 내게로 오는 자는 복이 있도다. 경전에는 그분의 팔이 벌려져 있고 펼쳐져 있고 펴져 있고 둘러싼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 팔은 권능이 있고 거룩하며 자비의 팔, 안전한 팔, 사랑의 팔이며 종일토록 펼쳐져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를 감싸는 이 영적인 팔과 그분의 용서와 사랑과 위안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로하는 자라. 그분께로 나와 그분의 팔에 안기라는 주님의 소망은 대개 회개하라는 권유입니다. 인용하겠습니다. 보라, 그는 만인에게 초청을 보내시나니 이는 자비의 팔이 그들을 향하여 펴져 있음이라. 그가 이르시되 회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리라. 죄를 지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고 회개할 때 우리는 그분께로 다시 돌아섭니다. 회개하라는 권유는 대부분의 경우 책망하는 음성이기보다는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랑이 담긴 호소입니다. 이러한 권유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과 그분의 독생자의 부르심이며 우리가 현재에서 더 나은 모습이 되고 더욱 고결한 삶을 살고 변화하고 계명을 지킴으로써 오는 행복을 느끼도록 해줍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우리는 회개와 축복과 용서받는 기쁨을 누리며 기뻐합니다. 그러한 기쁨은 우리의 일부가 되어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을 형성합니다. 이 대회를 듣고 있는 수만 명 사람들의 개인적인 합당함과 의로움은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회개는 우리 모두의 축복입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음으로써 구주의 자비로운 팔을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수년 전 저는 어떤 사람을 만나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만나기 오래전 그는 방탕한 삶을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그는 교회의 회원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그는 교회로 돌아온 지 오래되었으며 계명을 충실히 지키고 있었지만 과거 그의 행위들은 계속 그의 뇌리에 남아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와 만났을 때 저는 성약을 위반한 것에 대한 그의 수치심과 깊은 후회를 느꼈습니다. 접견한 다음 저는 그의 머리 위에 제 손을 얹고 신권 축복을 주었습니다. 입을 떼기도 전에 저는 그에 대해 지니신 구주의 사랑과 용서를 느끼며 깊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축복이 끝난 후 우리는 서로 포옹하였으며 그는 숨기지 않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지은 죄가 얼마나 이기적인 것이든 상관없이 회개한 자를 감싸 안아주는 구주의 자비와 사랑의 팔에 놀랐습니다. 저는 구주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으며 또한 용서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심을 간증드립니다. 충만함을 안 후 멸망을 택한 몇몇을 제외하고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죄를 돌이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신성한 용서는 복음의 가장 감미로운 열매 중 하나이며 우리의 마음에서 죄책감과 고통을 없애주고 대신 기쁨과 양심의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제 내게로 돌아와 너희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내가 너희를 고치게 하지 아니하려느냐.
오늘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심각한 죄에 맞서기 위해 마음의 크나큰 변화가 필요한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신권 지도자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회개는 필요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주님의 도움을 매일같이 구하는 조용하고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회개는 일회성의 사건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여정에 가깝습니다. 회개는 쉬운 일이 아니며 변화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회개는 부정적인 부정직과 교만, 노여움, 불순한 생각을 버리고 친절과 이타심, 인내, 영성 같은 것들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할지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나 친구가 우리에게 변화를 제안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육에 속한 사람이 때때로 머리를 치켜들고 말합니다. 내가 변화해야 한다고? 너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말해볼까? 이보다 더 나은 방법은 주님께 겸손히 간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할 때 응답이 옵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변화해야 하는지 느끼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말해주십니다. 그런 후 우리가 회개할 것인가 아니면 하늘을 향해 열려있는 창에 커튼을 들이울 것인가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엘마는 경고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점이라도 내 스스로를 변명하려 하지 말라. 우리가 커튼을 들이울 때 우리는 변화하도록 권유하는 영적인 음성을 믿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지만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회개로 이끄는 신앙이 부족하게 됩니다. 바로 지금 누군가가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앤더슨 형제님은 이해 못하십니다. 형제님은 제가 느끼는 느낌을 느낄 수 없으니까요. 변화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저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완전히 이해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알고 계시며 여러분의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구주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내게로 오라 라고 초대하시며 손을 내미십니다.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변화해야 하는지 깨달아가는 와중에 스스로 불러일으킨 슬픔에 한탄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주님께 진심이 담긴 고백을 하게 되며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합니다. 가능한 경우 우리는 우리가 해를 입히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것을 원상태로 되돌립니다. 회개는 우리 일상생활의 일부가 됩니다. 주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하게 나와 우리가 그분께 의존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를 용서하고 새롭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가운데 늘 그분을 기억하겠다고 약속하기 위해 매주 성찬을 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회개하고 좀 더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 위해 매일 노력하면서도 동일한 문제로 힘겨워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무로 뒤덮인 산을 오를 때처럼 우리는 때때로 정상에 다가가 높은 산등성이에서 내려다보기 전까지는 자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발견하지 못합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회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회개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발전해가면서 우리는 인생을 더욱 명확히 바라볼 수 있으며 성신이 우리 안에 더욱 강하게 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왜 우리가 오래전 버린 죄들을 기억해야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우리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슬픔은 때때로 우리가 회개한 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제임스 E. 파우스트 회장님께서 전해주신 따뜻한 일화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농장에서 일하던 어린 시절 저희 할머니께서는 뜨거운 나무 화덕 위에서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시곤 했었습니다. 화덕 옆의 나무 상자가 비이면 할머니께서는 조용히 상자를 들고 밖에 나가셔서
삼나무 더미에 있는 나무를 상자에 채우신 후 무거워진 상자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던 파우스트 회장님의 목소리는 감회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너무도 무신경한 나머지 자리에 앉아 사랑하는 할머니가 부엌에 나무 상자를 채우러 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고 제 소홀함의 죄를 평생 후회했습니다. 저는 언젠가 할머니께 용서를 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후 65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파우스트 회장님께서 그 오랜 세월 동안 할머니를 돕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고 후회하셨다면 우리가 아직 어떤 일들을 기억하고 후회한다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까? 경전에는 우리가 현세에서 우리의 죄를 잊게 될 것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잊으시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죄를 버린다는 것은 다시는 그 죄를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죄를 버리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 주님께서는 때때로 우리 잘못의 잔재가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도록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로 인해 고통받은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보상을 하고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의 죄를 버릴 때 우리는 용서를 받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우리 슬픔의 고뇌가 진정되어 우리 마음에서 죄업이 제하여지고 양심의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지만 평안을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은 계속 계명을 지키십시오. 주님이 정하신 때에 평안이 찾아올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치유의 과정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려가 되신다면 여러분의 감독님과 상의하십시오. 감독에게는 분별의 권능이 있습니다. 그분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경전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회개의 날을 끝까지 미루지 말라. 그러나 이 생에서 회개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언젠가 저는 교회로 돌아오려고 하는 나이 많으신 부부를 만나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부부는 부모에게서 복음을 배웠지만 결혼 후 교회를 떠났었습니다. 이제 50년이 흐른 후 그들은 교회로 되돌아왔습니다. 그 남편분은 호흡을 돕기 위한 산소통을 끌며 제 사무실로 들어오시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부부는 그동안 충실하게 남지 못했던 점에 대해 후회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돌아온 것에 대해 우리가 기뻐하며 주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들을 두 팔로 환영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형제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앤더슨 형제님,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저희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복음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슬픕니다. 저희는 돌아왔지만 돌아온 것은 저희 둘뿐입니다. 돌아온 것은 그 두 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회개는 우리 자신만 변화시키지 않으며 우리의 가족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의로운 마음으로 회개한다면 주님이 정하신 때에 구주에 펼쳐진 팔은 우리를 감싸 안을 뿐 아니라 우리 자녀, 우리 후손들의 삶에도 미칠 것입니다. 회개란 언제나 우리 앞에 더욱 커다란 행복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저는 구주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해 주심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구속하시는 그분의 힘을 직접 느꼈습니다. 저는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 위에 그분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시는 것을 명백히 보았습니다. 저는 그분께서 주신 신성한 은사가 우리의 마음에서 죄책감을 없애주고 우리의 양심에 평안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는 그분 교회의 회원입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에게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 그분께로 나아오라 권유하십니다. 저는 그분께서 계심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We remind the brethren of the general priesthood meeting.
유타 현지 시간으로 오늘 저녁 6시에 컨퍼런스 센터에서 신권 모임이 열리게 됨을 형제님들께 알려드립니다. The nationwide Tabernacle Choir broadcast tomorrow morning 또한 유타 현지 시간으로 내일 아침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는 태버네클 합창단 방송이 전국적으로 방송됩니다. 방송 직후에는 연차대회 일요일 오전 모임이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준 합창단에게 감사드립니다. 12사도 정원의 회장이신 보이드 K 패커 회장님께서 이 모임의 마지막 연사로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내 구주 살아계시다를 부르겠습니다. 합창이 끝나고 폐기도는 오늘 오후 70인 정원에서 해임되신 로버트 S. 우드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어느 아버지도 자신의 자녀를 루시퍼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멀고 위험한 땅으로 보내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개인적인 힘을 주지도 않고 일생 동안 시험을 받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또한 아버지로부터 자녀에게 그리고 자녀로부터 아버지께 교통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지상에 보내진 우리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빛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누구도 혼자 남겨 있지 않습니다. 회복은 14살 된 소년의 기도와 아버지와 아들의 시연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때가 찬 경륜의 시대가 펼쳐진 것입니다. 복음의 회복은 전세에 대한 지식을 가져왔습니다. 경전으로부터 우리는 천국 회의와 하나님 아들들과 딸들이 현세로 보내져 육신을 갖도록 한 결정과 그리고 시험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영체는 현재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경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분의 위대한 행복 계획의 일부임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천국 전쟁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루시퍼와 그의 추종자들이 육신을 입지 못한 채 내던져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거스려 모반하여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을 취하려 한 저이의 뱀, 곧 악마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즉 그는 하나님의 성도들과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사방으로 에워싸는도다. 우리에게 선택 의지가 주어졌으며 이 선택 의지를 지혜롭게 사용해야 하며 영과 긴밀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게도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우리의 잘못이 깨끗이 씻길 수 있으며 우리 필멸의 육신은 부활의 시기에 완전한 구조로 회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보라, 그리스도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선악을 분별하게 하였은즉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판단하는 길을 보여주노니 무릇 선을 행하도록 권유하며 권하여 그리스도를 믿도록 설득하는 것은 모두 그리스도의 권능과 은사로 말미암아 보냄을 받은 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속한 것인 줄을 완전한 지식으로 알지니라. 완전한 교통은 영을 통해 옵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침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들어온 다음에는 두 번째 의식인 성신의 은사를 위한 안수례를 받게 됩니다. 그 감미롭고 영감의 고요한 음성은 소리보다는 느낌으로 옵니다. 순수한 예지가 마음으로 전해질 수 있습니다. 성신은 신체적 느낌보다 정신을 통해 우리의 영과 교통합니다. 이러한 인도는 생각과 느낌의 형태로 또 속삭임과 감명을 통해 옵니다. 우리는 영적인 대화의 언어를 듣기보다는 느끼게 되고 육신의 눈보다는 영의 눈으로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12사도 정원회에서 리그랜드 니차즈 장로님과 오랜 세월을 함께 봉사했습니다. 그분은 96세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이 12살 때 참석했던 훌륭한 연차대회 경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는 울프드 우드롭 회장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드롭 회장님께서 성신의 속삭임을 들은 경험에 대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제1회장단으로부터 뉴 잉글랜드와 캐나다에 있는 동쪽에 있는 사람들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모아서 시온으로 데려오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인디애나주에 살고 있는 한 형제 집에 들러 그곳 마당에 마차를 세웠습니다. 우드롭 회장님과 그의 부인 그리고 자녀 한 명은 마차에서 잤고 나머지는 가족은 집안에서 잤습니다. 잠자리에 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성신이 그에게 속삭이며 경고했습니다. 일어나 마차를 옮겨라. 그는 일어나 마차를 원래 있던 자리에서 좀 떨어진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가 다시 잠들려 할 때 성신은 그에게 다시 말하기를 가서 노새들을 참나무 아래에서 옮겨라. 그는 그 말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30분이 채 안 되어 회오리 바람이 불어 노새들이 묶여있던 나무를 강타했고 그 나무는 꺾여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 후 울타리 2개를 통과해 90여 미터나 날아갔습니다. 줄기둘레가 1.5미터나 내렸던 그 큰 나무는 처음 마차를 세웠던 바로 그 자리에 떨어졌습니다. 성신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우드롭 장로는 자신과 부인 그리고 아이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와 똑같은 영이 여러분에게 속삭여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총관리 여건으로 처음 부름 받았을 때인 50여 년 전에는 저희 가족은 유타밸리의 작은 곳에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농장이라 불렀고 소와 말 한 마리씩 그리고 닭들과 여러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열리는 스테이크 대회를 위해 비행기를 타러 공항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임신한 어미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송아지는 태어났지만 어미소는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수의사를 불렀고 수의사가 왔습니다. 그는 소가 철사를 삼켜 그날을 넘기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동물의 부산물을 사용해 제품을 만드는 회사의 전화번호를 두고 소가 죽자마자 아내가 바로 전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가 떠나기 전에 우리는 가족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린 아들이 기도를 했고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아빠가 여행하실 때 아빠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세요라고 간구한 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 보시가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라고 간절히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저는 이 일에 관해 이야기한 후 아들이 기도를 통해 모든 것을 간단히 얻을 수는 없다는 것을 배워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배워야 할 교훈이 있긴 했습니다. 배운 사람은 아들이 아닌 바로 저였습니다. 제가 일요일 밤 집으로 돌아갔을 때 보시가 다시 살아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선지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신의 은사는 남자와 여자 그리고 심지어는 어린아이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합니다. 이 놀라운 은사와 권능 안에 모든 문제에 대한 영적 해결책이 담겨 있습니다. 또 이제 그는 천사들로 그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되 참으로 남자에게만 아니라 여자에게도 그러하시거니와 이제 이것이 모두가 아니니 어린아이들이 현명한 자와 학식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는 말씀을 받는 때가 많으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극하고 인도하고 가르치고 바로잡고 경고하기 위해 우리의 생각에 지식을 쏘아 부어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길 나는 너에게 임하여 내 마음에 거할 성신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말하리라. 또한 이노스는 기록하길 내가 이같이 영으로 진력하고 있을 때 보라 주의 음성이 다시 나의 생각 속에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영감을 받을 수 있고 또한 받기에 합당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깨끗하게 하고 세상의 혼란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예전에 70인 정원회에서 봉사하셨던 그레이엄 W. 독시 장로님께서는 제게 경험담 들려주셨습니다. 후에 본부 초등회 회장단 보좌로 봉사하셨던 그분의 어머니께서도 저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그분은 중국에 주둔한 해군에 있었습니다. 그와 다른 몇몇은 텐진을 둘러보기 위해 기차로 그 도시로 갔습니다.
그들은 기지로 돌아가기 위해 기차를 탔지만 1시간여가 흐른 후에 기차가 북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차를 잘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중국어를 할 수 없었습니다. 비상줄을 당겨 기차를 서게 한 후 시골 어디인가에서 내렸습니다. 걸어가는 동안 걸어서 돌아가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얼마간 걸은 후 그들은 조그만 펌프 핸들 차량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철도 직원들이 사용하는 차량이었습니다. 그들은 차량을 철로 위에 올려 펌프질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내리막길에서는 미끄러져 갔지만 오르막길에서는 차량을 밀어 했습니다. 내리막길이 나오자 그들은 서로 차량에 올라탔고 차량은 미끄러져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레엄이 마지막으로 타게 되었습니다. 남은 자리는 차량 맨 앞이었습니다. 그는 차량 곁에서 달리다 마침내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미끄러지면서 차량 앞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떨어짐과 동시에 누운 자세로 두 발을 들어 올려 차를 막아 차량에 깔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차량의 가속을 받을 무렵 그는 버드 조심해라 라는 그의 어머니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는 튼튼한 군화를 신고 있었고 그의 발이 미끄러져 군화의 두꺼운 밑창이 바퀴 기어에 끼었고 차량은 그의 손에서 겨우 30m 떨어진 곳에서 멈췄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당시 미국 동중부 선교부를 감리 중이셨고 호텔방에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새벽 2시에 잠이 깨어서 남편을 깨웠습니다. 버디에게 무슨 일이 있어요? 그들은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아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레이엄 장로가 받은 다음 편지에는 버드 무슨 문제니? 무슨 일이 있었니?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님께 편지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했고 그들이 시간을 비교해 보았을 때 그가 절대로 떨어졌던 바로 그때 그의 부모님은 지구 반대편의 호텔방에서 무릎을 꿇고 그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속삭임과 기도에 관한 이러한 경험은 교회 안에서 아주 드문 일입니다. 그러한 경험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는 계시의 일부입니다. 악마의 가장 예리한 도구 중 하나는 우리가 기도하기에 더 이상 합당하지 않다고 회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우리에게 약속하기를 육신이 있는 모든 존재는 육신 없는 자들을 달쓸 권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유혹이 올 때 여러분은 머릿속에서 그 유혹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좋아하는 찬송가를 부를 수 있습니다. 주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이며 여러분의 몸은 마음을 위한 도구입니다. 합당하지 못한 생각이 여러분 머릿속에 파고들 때 여러분이 고안한 마음으로 그것을 지워버리십시오. 합당한 음악은 생각을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올리버 카우드리가 번역에 실패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너는 이해하지 못하였나니 너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다만 내게 간구하기만 하면 내가 내게 그것을 줄 줄로 여겼도다. 그러나 보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생각으로 그것을 연구해야만 하느니라. 그러고 나서 그것이 옳은지 내게 물어봐야 하나니 만일 그것이 옳으면 내가 내 가슴을 내 속에서 뜨겁게 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는 그것이 옳은 줄 느끼게 되리라. 그러나 그것이 옳지 않으면 내게는 그러한 느낌이 없을 것이요. 그 원리는 한 어린 소녀 이야기를 통해 묘사됩니다. 그 소녀는 오빠가 참새를 잡으려고 덫을 만들자 화가 났습니다. 도움을 구할 수 없자 그녀는 기도를 해야겠어라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기도를 한 후 그는 엄마에게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오빠가 참새를 받지 못할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녀에게 묻기를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소녀가 말하기를 기도한 후에 나가서 덫을 발로 차 산산이 부쉈어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선지자 엘마와 같이 한때 젊고 제멋대로일지라도 또는 에뮬레이크가 그랬던 것처럼 이러한 일들에 관하여 알고 있었음에도 알려 하지 아니하였다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배우시고 자주 기도하십시오. 마음으로 가슴으로 기도하시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여러분만의 열쇠입니다. 자물쇠는 여러분 쪽 휘장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기도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마침을 배웠습니다. 어려움과 실망, 고통과 낙담에서 완전히 해방되리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견디기 위해 세상에 또 이 지상에 보내졌습니다. 누군가 기록하기를
경솔하고 성급한 손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세우신 계획을 엉키어 놓는다. 우리가 고통으로 그분께 울부짖을 때 그분께서 말씀하시되 잠잠하라 인간이여 내가 매듭을 풀고 있노라. 경전은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구세주께서는 말씀하시길 내게 가까이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 가리라. 나를 부지런히 찾으라 그리하면 나를 찾으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게 될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리리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대회를 시작하면서 저희들은 총괄 여건들을 지지했습니다. 저는 토마스 에스먼슨 회장님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의 선지자로 지지했습니다. 저는 몬슨 회장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에 대해 특별한 간증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계시에 의해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분과 그분의 가족 프린세스 자매님과 그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그분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영과 그런 모든 열정, 그 모든 것이 이 교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계시를 통해서 신권의 권능과 권세를 통해서 그분 머리 위에 손을 올려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분을 축복하셨고 그분의 가족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위대한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수 있기를 간구해 봅니다. 주님께서 모든 분을 축복하여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전해드립니다. 아멘. I
Holy Eternal,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모임을 마치면서 연차대의 제2 모임을 마치면서 저희가 항상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 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의 증거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당신의 회복된 이 복음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런 지식을 통해서 이런 회복된 진리를 통해서 저희의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항상 그런 결심을 되새기고 그리고 당신의 뜻에 따를 수 있기를 간구드리옵니다. 그리하여서 당신의 계명을 지키고 당신의 모든 자녀들을 지킬 수 있기를 간구드리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약점과 연약함을 더욱더 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당신의 사랑이 항상 저희가 함께 느낄 수 있기를 간구드리옵니다. 저희가 당신의 사랑 안에서 항상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모임을 마치면서 당신의 보호를 간구드리오며 그래서 저희가 저녁에 또한 많은 것들의 보호를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새롭게 당신의 계명을 새롭게 하고 해 왕국에 있는 계명들을 항상 지킬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이런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is has been a broadcast.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 179차 반연차 대회 방송이었습니다. 총관리 여건들과 교회 본부 여건들이 말씀했습니다. 음악은 바운티풀과 파밍턴 지역 스테이크 연합 합창단이 제공했습니다. This broadcast has been 본 방송은 보니빌 커뮤니케이션스가 제공했습니다. 사전 승낙 없이는 본 프로그램을 복제, 녹음, 녹화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